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애가를 지어 부르고 또 식사를 거스를 정도로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이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보셋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에게도 그 아브넬의 죽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아멘. 아브넬의 잘못을 책망했던 이스보셋이었지만 그래도 아브넬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의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다윗을 만나고 또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아브넬이 없다는 생각에 이스보셋 자신의 앞날이 굉장히 불투명해진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보셋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뒤로하고 다윗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구나 하는 그 생각에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에게는 두 명의 군 지휘관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레갑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나였습니다. 이들 모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모두 이스보셋과 함께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스보셋을 또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넬의 영향이 컸던 모양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한 것도 큰 충격이었지만 이 아브넬의 죽음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보셋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이스보셋을 찔러 죽이고 그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로 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이 한 행동은 이 요압에게 받은 영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좋아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요압을 저주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알지 못했던 바나 그리고 레갑은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다라고 다윗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이 바나와 레갑은 자신들이 죽인 자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공로를 극대화하면 다윗에게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스보셋을 죽인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이러한 행동은 다윗을 위한 복수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불의한 행동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불의하게 행동하거나 그렇게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나와 레갑에게 말할 때 환난 중에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지난날의 이와 비슷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의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갚음으로 삼았거든. 다윗이 블레셋 동네 시글락에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에게 알렸던 것이죠. 이 아말렉 청년이 한 행동은 자신이 사울에게 창을 찔러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사울의 부탁으로 한 행동이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처단하게 됩니다. 이 바나와 레갑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지금 이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왕을 죽인 바나와 또 레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말한 것은 이스보셋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피해자라는 의미에서 의인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었던 바나와 레갑이 피해자, 즉 의인인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겠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레갑과 또 바나가 이 자신들의 신변 문제와 유익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건너왔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따져서 다윗이 그들을 처단한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불의한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비록 사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을 심판하는 것도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을 시켜서 그들을 죽인 후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 무덤에 함께 매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부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저지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저지를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들을 하길 원하실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묻고 불의한 일에서 벗어나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과 함께 불법을 일삼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철저하게 불의한 일을 거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불의를 저지르게 하는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저희 약한 믿음을 지켜주셔서 불의한 손길을 막아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공의를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 중에는 육신의 아픔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